반갑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 예, 그 주일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지내시면서 별일 없으셨죠? 있으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찬양 인도하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적인 질서가 예배를 통해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질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읽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그 책 있죠. 생명의 삶. 그 큐티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이제 조금 이렇게 일부를 떼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서 소망과 의미, 안전을 추구했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의미를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수단,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수단,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많은 것들 있다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정권자,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결정들과 삶의 어떤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찾은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을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너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가운데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7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이전의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 성을 쫙 둘러싸서 보급품도 차단하고 모든 물을 끊고 이제 그 안에서 성 안의 사람들을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성 안의 사람들은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아비규환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물건값이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취급도 안 한 나귀 턱뼈와 또 비둘기 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복잡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일주일에도 여러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어려운 힘든 일들 가운데 불평하고 그냥 넘어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찾아가고, 그리고 뒤이어서 왕이 와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지 않냐고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참담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이것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까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런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셨습니까? 혹은 지금 현재 이런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고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전해주면서 내일에 대한,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심어나가는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 참담한 상황들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찾아온 이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굶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이랬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왕의 이야기에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야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들을 때 소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로 참담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식량이 없어서
고통하고 고난하고 이 참담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두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현실을 우선하면서 믿음을 파선하게 되는,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 여전히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 여전히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 거기에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돌을 맞을 수 있고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막 분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나가며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상황을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쉽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이 그냥 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그곳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로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 없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튕겨내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퉁퉁 튕겨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딨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서 문제가 달리 보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생활했어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줄여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서 아는 것들은 다 쳐내가면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다 절제하고 다 내려놓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내일 이맘때쯤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고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식량 문제로 있던 모든 문제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짓눌려서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갈까요? 오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2배나 힘들고 3배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괜찮아지겠지. 이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짜 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꽉 막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쉬운 생각은 뭐냐면 나쁜 생각이에요. 될 대로 되라지. 아, 이렇게 될 바야 내가 이렇게 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잡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일한 상황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장관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관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봐온 이 왕의 한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상황이 정말 좋을 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내게 문제가 없을 때는, 야, 이 장관 참으로 어리석다. 야, 이 장관 참 믿음 정말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말 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장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상황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들 이런 일이 나아질 리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와 이 장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 안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한탄하고 와 정말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실에 짓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박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우선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말씀이 들려와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정말 참 하찮은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능히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믿음 가지고 안 돼.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 이 지금 주어진 현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음식을 쏟아 모아주셔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다. 이건 그건 불가능해. 당신이 얘기하는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 나도 믿지만 하나님 믿어도 그건 안 돼. 그런 일은 불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들리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고 현실에, 상황에 이끌려서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슬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밟혀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흘러가고 내 상황이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빠진 채 상황에 이끌려서 현실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삶은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 자까지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짓눌리고 현실에 짓눌리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이 이러니까 말씀을 포기하고 현실이 정말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힘든 것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그 삶,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 내일의 삶은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일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일쯤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런 해석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다시 내일 또다시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 연속이 아니라 정말 그 연속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 멀리 저 미래에 30년, 20년 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오늘 하루의 그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삶을 넘어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돌파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맘때쯤이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문 오기에 한센병,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이 이제 굶주림에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람군영으로 가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가서 식량을 구걸하든지 또 목숨을 구걸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군대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모든 물품들과 식량을 다 놓은 채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시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굶주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쪽에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딱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과 이 고통은 가중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나중에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다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이성에 맞게 행동하는, 우리 이성에 맞게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람 군대라고 환청을 들리게 하셔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웃기는 소리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오늘날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 군대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 창을 내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창을 내서 음식을 부어주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 아람군을 다 물리치시고 이 한센병자 4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서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 소식들, 이 상황들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그 일들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성 안에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믿음을 견나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환청을 들리든지 아람 군대를 물리치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놓아버리고 싶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해봤는데, 나는 그만큼 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다시 또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굶주리고 같이 음식이 없는데 이 사람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셔서, 취업에 성공해서,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이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달라져도
내 어떤 삶의 어떤 주변에 어떤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얘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으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